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모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는 모험을 했죠. 또 모세도 궁중에서 애국중에서 40년을 지내다가 40이 됐을 때 미디안 광야로 가는 이런 모험을 하게 되죠. 또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내다가 80자가 됐을 때 그를 배척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모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면은 다 모험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베드로도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사도 요한도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그가 바리새인으로 또 이 유대교에 충실한 이런 학자로 그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말 맞다나 자기의 과거를 다 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려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버려두고 앞을 향해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도 모험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모험했던 사실을 알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도 모험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귀한 모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모험이 없다면 그것은 인생은 죽음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로 들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잘 아냐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 40년을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압 평지는 바로 요단강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지만은 바로 요단강 옆에가 이쪽 요르단 지역이 아주 평평합니다. 그게 모압 평지거든요. 그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모세는 신명기 이제 1장서부터 우리 3, 4장에 모세가 세 편의 주옥 같은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단강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은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고 나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장례식을 치릅니다. 30일을. 그러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여행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거예요. 어떻게 모세 없이 우리가 요단강 건너며 모세 같은 지도자 없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게 되겠는가? 모든 것이 걱정과 근심뿐이었습니다. 그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너 언제까지 이 백성들과 함께 주저앉아서 울겠느냐? 일어나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앞을 향해서 가라. 이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변화를 해라. 모험을 행하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에 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주저앉아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실패할까 봐 두렵죠.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며 요단강에 들어가서 어떻게 넘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일곱 족속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것인가. 앉아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모세가 없는 이러한 일은 승산이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다 죽을 것 같아요. 자기 목숨들이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모험을 행치 못하고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냐? 일어나 앞을 향해 나가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죠. 사람이요, 이같이 앞을 향해 나가야 될 때, 앞을 향해 나가지 않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잘 보세요. 성경에 참 자세하게 그 말씀이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대표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슬피 울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뒤로 가는 거죠. 그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첫째는 좌절하게 됩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은 첫째,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좌절감이 가득 찬 거예요. 좌절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하나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열등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좌절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주 낮게 봅니다. 메뚜기보다도 못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평하기 시작해요.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입니다. 불평, 불만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을 보질 못해요. 그 사람 안에 잠재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고요. 이 잠재력을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다섯 번째 이 문제점은 현재 자기 상태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 현재 자기 상태가 이같이 중하다고 하는 것, 이걸 못 봐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상태가 굉장히 나쁜데도 안 가요. 가야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지.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수술 받는 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끝내 안 가다가 문제가 커져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도전하지 않을 때, 변화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잘 보세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좌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자기들을 메뚜기 떼처럼 여기죠. 그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자기 안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이 자리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힘이 앞으로도 인도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광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노예가 되는데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여긴단 말이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처럼 우리가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하지 않고 모험해야 될 때 모험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일련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팀 헨젤이라는 사람이 좋은 책을 썼어요.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하면 걸음마도 할 수가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걸음마를 하겠냐?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친구도 사귈 수 없다. 그 친구가 사기꾼인지 어떻게 하냐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정을 이룰 수도 없다. 맞는 얘기죠. 가정을 이룰 수도 없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팀 헨젤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새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주저앉았지만은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가 눈 떠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다윗에서는 예수를 찾았을 때 그는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2014년에 지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교회를 짓겠다는 이 변화의 역사, 결단의 역사를 그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결단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993년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2만 명이 쿼터가 다 채워져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들어올 때예요. 그때 이제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한국 나가자 결단하고 한국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좋으신 여러분들 만나서 목회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해야만이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앞을 향해 나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실패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거 이번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앞을 향해 못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은 도토루 카피라고 하는 집이 상당해요. 도토루 카피. 커피집 도토루. 우리 스타벅 같은 커피점인데 일본에는 일본 토촉 도토루라는 커피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토루 커피점을 만든 사람이 도루이 히로미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히로미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토루 커피라고 하는 커피집을 뭐 브랜드가 일본 전체 가면 도토루 커피집 다 아주 가득해요. 뭐 스타벅처럼 이렇게 일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 만나는 게 아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동경에 있는 미술대학을 나왔고 미술가인데, 아버지가 조금 도박도 하고 난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술 먹고 들어오면
아내도 때리고 애들도 때려요. 이런 난폭한 점이 이 히로미치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히로미치 7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미술대학을 졸업했지만 미술 그려갖고 밥 먹기 어려우니까 인형의 눈을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그 인형을 사이드 잡으로 팔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7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이 나무 인형에다가 눈을 그려놓으면은 이 아들 히로미치가 나가서 그걸 팔아야 돼요. 근데 이 히로미치한테는 대인 공포증이 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공포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가서 안 팔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때리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팔아요. 정말 사람 만나는 게 싫지만 나가서 팔아요. 그럼 어느 날은 많이 팔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적게 팔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적게 팔았더니 아버지가 너 이거 그렇게 못 파느냐고 말해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아버지, 내가 어느 날은 많이 팔아주고 오늘은 적게 팔았는데 많이 팔 날도 있고 적게 팔 날도 있는데 왜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놈이 나한테 대꾸해! 하면서 1번 칼을 꺼내갖고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가 히로미치가 더 이상 아버지 밑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갖고 동경으로 뛰쳐나가서 뭐 식당에서 접시도 닦고 이러면서 이제 살게 된 거죠. 이러다가 이 커피집에 이 도토루 커피라고 하는 그 커피점에 이 사람이 바텐더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 공포증이 있으니까 그냥 커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장이 이 도토루 커피점의 사장이 나는 브라질로 이민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브라질로 이민 가면서 그 가게를 이 히로미치한테 맡겼어요. 히로미치는 대인 공포증이 있는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가게를 살리니까. 그러니까 가게 온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지. 대인 공포증이 있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도토루 커피점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제 말을 들으시고 지금 일본 가기 어려운데 일본 가보세요. 우리나라 스타벅보다 더 많이 도토루 커피점이 있습니다. 깔려 있는 게 도토루 커피점. 변화하려고 애쓰니까 큰 기업을 이루는 미로히츠가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너무 생생한 이야기가 돼서 조니 김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실렸어요. 그 친구가 글렌데일에서 살아났거든요. 글렌데일은 로스앤젤레스 바로 북쪽이 글렌데일입니다. 제가 살던 바로 북쪽에. 이 조니 김이 미국 그 네이비실, 그러니까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군인이면서 네이비실에서 이 친구가 원체 똑똑하니까 하버드 의대를 지원해가지고 하버드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하면서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이 대위예요, 대위. 근데 이 친구가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은 이 친구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리코 스토어를 했어요. 리코 스토어. 그리고 어머니가 있고 자기 여자 동생이 있고 자기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요 술만 먹으면 자기 부인하고 애들을 때려. 술만 먹으면 때리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오면 그냥 부인 때리고 애들 때리고 이 가족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항상 아버지만 술 먹고 오면 엄마가 매 맞죠. 또 아들 매 맞죠. 여동생은 도망가 버리죠. 이러면서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또 때리니까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때리지 말라고. 근데 때리니까 경찰이 총을 쐈어요. 그 아버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니가 어릴 때 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엄마하고 동생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 해군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정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미국 해군에 들어간 것은 미국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자신을 지켜야 되겠고 우리 어머니와 내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네이비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미 해군 네이비실에 있는데, 이 사람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프로젝트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이 달하고 화성을 탐사하는 우주 계획이에요. 그 중에 11명인데 11명이 뽑혔는데 네이비실에서 11명 중에 이 조니 킴이 뽑혔어요.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내가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 그 아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그 가정의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미국에서 유명한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이 공포증을 이겨낸 거 아니에요. 이겨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발목 잡고 있는 두려움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니냐, 이런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다 줘요. 여러분과 저는 두려움을 이기고 앞을 향해 나가야 돼, 변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느냐?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네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일어나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내가 모세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너한테 다 주겠다, 너와 싸워서 능히 이길 자가 없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은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실패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아니래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주저앉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서 변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